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 것 없고 우리 머리를 사랑하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 되도록 깨우시고 우리의 재단을 열고 우리의 종교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잘 안 들립니다. 교회가 헌당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급하여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크기에 너무 많으니 그만 가져오게 하소서. 우리 세종행복교회에 헌당을 위한 자원하는 예물이 넘쳐나서 크기에 넉넉하오니 이게 그만하게 하소서. 넉넉한 사랑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헌당을 속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인정과 감격을 주심으로 될지어다. 모두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예물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종행복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치유의 손길, 마음의 평안의 손길,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손길, 억압에서의 자유의 손길, 끝없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구하오니 아버지 각자의 필요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종행복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또 이번 비로 인하여 피해 입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고자 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깨닫고 믿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숫자 13.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 말씀. 오늘은 7월 13일이다. 13일 불길한 숫자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비행기 좌석에 13열이나 호텔의 13층을 싫어한다. 13일의 금요일이 무서워서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런 미신이 생겨났을까? 불길한 13일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다. 12는 완전을 뜻하지만 숫자 13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예수님의 일행은 열두 제자를 합쳐 13명이었다가 배신자 유다가 떠난 뒤 온전한 12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이 유대력으로 리상월 13일의 금요일이었다고 믿는 이도 있다. 1970년 4월 13일에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폭발해 임무가 중단됐고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에는 프랑스의 필리프 4세가 템플 기사단 수백 명에게 체포됐다. 이렇게 13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1907년에 출간된 토머스 윌리엄 로슨의 소설 13일의 금요일은 해당 날짜에 대한 미신에 불을 지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8월을 불길한 달로 여기는데 위의 미신과 결합해 8월 13일 금요일은 특히 공포의 대상이 된다. 가령 브라질에서는 8월 미친 개의 달로 여겨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
선원들이 긴 항해를 떠나는 8일, 달인 8월에는 포르투갈 처녀들이 결혼을 꺼린다. 결혼하자마자 허니문도 없이 혼자 남고 싶은 신부는 없기 때문이다. 13일의 금요일에 많은 재난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매년 다른 날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재난이 발생한다. 모든 것은 보기 나름이다. 우연한 사건을 기준으로 삼고 예외적인 일을 규칙이라고 여기면 이런 문제에 빠지고 만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삶을 맡긴 사람은 근거 없는 미신 따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글을 읽다 보니 그 제주도에 미신이 많지 않습니까? 한 날이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사하는 날에 보면은 귀신들이 전부 다 한라산 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날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력을 쓰시는 이 목사님이, 날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7월 13일, 내일도 7월 14일. 계속 날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은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이름이 13글자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예. 이 재수 없는 놈. 배반하는 자.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렇게 믿어줬는데, 그러면 좀, 저도 사람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재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보면 13에 대한 숫자가, 이 13에 대한 말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13보다는 사자를 싫어해요. 사자. 죽을 사자.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데 4층 걸리면 재수없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엘리베이터 4층에서 내리는 거 싫어서 5층 내려가지고 한 층을 내려가든가 아니면 3층 내려가지고 올라갔어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13에 얽힌 말씀이 쭉 나오는데, 특히 이게 유명해진 게 뭐냐면 소설 때문에 그래요. 이 소설이 또 영화화 됐잖아요. 영화. 13일의 금요일 이렇게 영화가 됐고, 그리고 여기 지금 8월 달에 보니까 여기 또 재미난 얘기들이 나와요.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 그 달을 꺼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이 띠 가지고 문제가 돼요. 띠. 무슨 띠에 애를 안 낳으려고 또 그 해에는 인구가 줄어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동티 난다는 말 아세요? 동티? 동티 난다는 말은 땅을 함부로 못 파요. 아무데나. 왜냐하면 여기 잘못 건드렸다가는 재앙을 입으니까. 그리고 나무 같은 거, 큰 거목 같은 거 못 벼요. 동네에 보호수 있잖아요. 몇백 년씩 됐다고 하는 큰 보호수를 베어야만 도로를 낼 수 있는데 그 나무를 못 베는 거예요. 잘못 뺐다가는 동티 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베는 사람들 앞장을 누가 서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서요. 그래서 모든 이런 미신을 타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손 없는 날 또 있죠. 손 없는 날. 손이 뭐냐? 그 손은 이게 귀신인가 봐요. 날짜에 따라다니는 귀신이야. 그래서 그 날짜에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벽에다가 못 박을 때도 어느 방향으로 박으면 안 돼. 그날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손 없는 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있어요.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손 있는 날 이사 가시면 싸요. 사람들이 이사비가 싸요. 정말로. 손 없는 날 걸리면 이사비가 비쌉니다. 사람들이 다 그날 하려고 막 하니까 수요가 많아서 이처럼 그 날짜에 얽힌 것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이 날짜도 날짜지만은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이렇게 붙들려서 질질 끌려가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관련된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엉뚱한 정말 있지도 않는 헛된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아멘. 떨어지지 않도록요. 반석 위에 서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죄의 수렁에서 건져만 주신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가라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그 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여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헛된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시고 하지 마세요. 예.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언제나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라고. 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신의 아멘. 대장증 그냥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찬미가도 제가 찬미가를 하나 올렸습니다. 예, 우리들의 믿음의 굿센터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둥산한옥교회 그 손중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있는데 손 쉬다 보니까 혹시 해외 출장 그분이 가시다 보면 직원들이 오늘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잠언 12장에서 15장입니다. 차성석 장로님은 임춘희 집사님 잠을 읽으시고요. 신영순 집사님이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아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헛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의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을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신순 시사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소두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아멘.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발을 정직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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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결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회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의 밝은 것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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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는 여러 격언들을 또 지혜가 되는 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남의 훈계를 귀 기울이는 삶이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과정은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잠언은 자기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 사망에 이르는 우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를 좋아하고 책망을 받음을 통해 발전하며 생명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15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말을 듣는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계 받기를 즐겨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신승환 이경희 선교사부 또 시민주 성도로 해서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오인웅 집사님 기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 순서이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에 따라 훈계를 좋아하고 책망을 받음을 통해 발전하며 생명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심은주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심은주 성도가 딸 박효린 어린이와 함께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신앙이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음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옵기는 신문주 성도와 박효린 어린이를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드라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는 신승환, 이경희 선교사 부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방글라데시에서의 선교 사업에 축복하셔서 특별히 아드라 방글라데시의 직원 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전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특별히 심은주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출석하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진리를 전하고 진리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심은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고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손 얹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아름답고 밝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힘차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과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예,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 하세요. 되십시오.